한 수도원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금식한 지 39일째 너무 배가 고파 스프 한 수저를 떠먹어 버렸는데 그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목격한 수도 원장이 젊은 제자가 먹던 스프를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수도 원장은 그들에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금식하며 이렇게 서로 판단하며 미워하기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지적하고 탓하는 것이 습관된 듯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시청자들은 경기 내내 자기 마음대로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흥분합니다. 뛰고 있는 선수는 그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들인데 아마추어일 뿐인 사람들의 지적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전 그는 열심히 거룩히 은혜롭게 살아온 인생,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10명의 자녀, 물질, 건강, 욥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까지 쌍글이 함께 사라집니다. 폭망, 폭삭 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폭망 중에도 잘 참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찬송받으소서 고백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찾아와 욥, 당신은 분명 어떤 큰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폭망한 것이다, 잔인한 말들을 뱉어내는데 그 뒤부터 욥은 그동안 참았던 울분과 서름이 터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죽음의 그늘이 임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가득 차야 할 세상에 왜 그리 무질서와 불의가 가득한지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내 마음처럼 안 뛰어준다며 흥분하는 시청자들처럼 욥도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싫어집니다. 근본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냉동실 얼음처럼 차가워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까지 하셨나 용납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육지에 다다르게 되면 경계와 한계가 있어 결국 멈추게 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의 높은 파도 여기서 멈출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너무 이상해요. 너무 악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제게 이런 슬픔 안겨주시나요?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쓰나미 같은 높은 파도 되어 하나님마저 삼킬 듯 돌진한 욥에게 여기서 멈출지니라, 여기서 멈출지니라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9절에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욥아, 넌 빛의 근원과 어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니? 만약 그것마저 내가 안다면 넌 창조가 일어날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겠구나. 너의 나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겠구나. 네가 영원한 존재니? 창조 시에 새벽별 같은 천사들이 감탄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었는데 너도 새벽별 같은 천사니?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왜 흑암이 존재합니까? 트집 잡는데 어둠의 근원을 보았니? 그 길 가봤니? 너 구름에게 번개에게 명령할 수 있니? 별들을 북두칠성처럼 끼리끼리 묶고 궤적대로 운행시킬 수 있니? 높은 파도 되어 성나게 돌진하는 파도 같은 욥아, 여기서 멈출지니라, 여기서 멈출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38장과 39장에서 경이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이 멈출 듯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 4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욥은 지금 전능자와 다투며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운영 못합니까? 나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지혜 좀 드릴까요? 힌트 좀 드려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극도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어느새 오만함으로 변해 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도 참 의인인 척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동안 번성하게 해주시고 큰 형통 속에 살게 해주셨는데 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너무 뛰어난 의인이고 지혜자라서 그런 줄 알고 살았구나.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했구나. 마치 신발이 신발 주인에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차질로 지었습니까? 다른 신발들도 많이 있으면서 왜 나만 이렇게 신발창과 굽이 다 닳도록 발냄새 나도록 신고 다닙니까? 그리고 왜 다른 신발들도 저런 모양으로 수준 낮게 만들어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트집 잡듯이 욥 역시 자신은 신발 같은 피조물일 뿐인데 창조주보다 더 지혜로운 듯 용납을 못하겠는 듯 트집 잡고 탓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들은 후 그 영혼에 큰 충격파가 온 듯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진정 참회하는 마음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말하였다는 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원뜻은 거듭 계속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큰 뜻 다 헤아리지 못한 상태로 저 영원한 세상까지 타협하여 지혜롭게 바라볼 줄도 모르는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 보고 너무 하나님을 트집잡고 탓했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말도 참 많았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렇듯이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너무도 좋게 시작된 그 창조 세계 결코 가장 나쁘게 끝나버리진 않습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게 시작했으니 아름답게 마무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밤부터 시작해 아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침으로 시작해 밤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밤으로 시작해 아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듯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캄캄한 흑암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요 찬란한 아침의 날로 끝납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영생복락 누리는 날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던 암울한 시절 게다가 흑인은 그 존재 자체로 큰 차별을 겪던 절망의 시절에 암스트롱이라는 흑인 가수가 원더풀 월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잠깐 그 노래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고집스럽게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불의와 죽음과 무질서의 세상이지만 원더풀 월드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트집과 탓, 사람으로 태어나 그리 안 해본 이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욥처럼 그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내 너를 위하여 라는 구절을 수없이 기록하셨듯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불의의 세상 속에서도 원더풀 월드라고 고백하도록 성령님 도우시는 이유는 방황 중에 헤매는 나를 위하심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서 있을지라도 선하신 목자 의지하며 원더풀 월드라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슬프고 비참하던 날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더풀 월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없어서 깊은 내 영혼의 골짜기에서 날마다 은혜의 찬양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